11월 14일 유초송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세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를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 더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변질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변질과 변화라는 단어 모두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변질은 부정적으로,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변질된 성경인물 가룟유다와 변화된 성경인물 삭개오에 대해서 나눴어요. 변질되어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회개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유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 삭개오.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나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쭉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도록 돕기 위해 쓴 이 편지에서 오늘 말씀처럼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서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볼까요?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잘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똑똑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던 가말리엘이란 학자의 밑에서 공부도 했죠. 가문도 좋았고 머리도 똑똑했고 가진 것도 많았던 바울. 그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은 가장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뒤늦게 믿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말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래요.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가 유대인이어서도 아니었고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변화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나 다름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 순간을 지켜보기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 정반대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말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보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모든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점점 변화되었어요. 그러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중 성령님이 오시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에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될까요? 먹기만 하면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몸과 함께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영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이며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는 영의 음식들을 실컷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할 일도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에게 강하고 건강한 믿음과 힘을 줘요.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부터 감사 챌린지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새벽 기도회,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힘들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선물도 나갑니다. 매일매일 참여할 때마다 10달란트씩 주도록 할 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10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석 인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하면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예배 중에 채팅을 통해 이름과 학년을 써주면 되고요. 다른 방법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드린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시간을 보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열심히 예배 드려봅시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 챌린지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감사 한 줄 기도를 오늘의 찬양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보세요. 오늘의 찬양은 요일별로 밴드에 공지되어 있을 거예요. 유초동부 내에서 우리 친구들만 따로 뽑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한 기도를 꼭 댓글로 달아봅시다. 두 번째, 오늘 2부 활동은 성경 가로엔 세로 퀴즈예요. 밴드에 올라온 퀴즈를 보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기도와 봉헌 찬양과 성경 봉독
신청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꼭 신청해 주세요. 네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밴드에 꼭 댓글이나 게시글 잊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예배 인증을 통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달란트도 줄 수 있습니다. 꼭 인증 남겨주세요. 다섯 번째, 유초등부 현장 예배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잊지 않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샬롬.